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로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gat혔다가 이제 석방이 되어 이제 그가 세웠던 여러 이방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가르칠 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는데 젊은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며 목회하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이제 튀르키예 서남부 지역의 소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악한 이리 같은 거짓 교사들이 이제 틈타는 곳이었고 또 그 안에 있었던 그 교회에 세워졌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여러 장로들 중에도 일부가 이제 사람들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들을 훔치는 그런 이제 사꾼 목자들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겨둔 건데 그만큼 또 이제 디모데로서는 그 자리가 버거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이 디모데전서 이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당부가 매우 엄중하고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깊이 해서 부탁하는 그런 가르침과 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말씀하죠. 그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가 약 한 35세 이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가 한 20살 정도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15년 정도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때 당시 사도 바울 나이 한 60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가 적은 입장에서 그 교회 장로들만 해도 벌써 한 사도 바울과 나이가 비슷한 한 60세 정도였을 가능성도 많이 있으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고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사실은 가장 큰 여기서는 중책을 맡은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리하는 그런 순회 사도의 단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또 경험도 부족하고 성격적으로도 좀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어떻게 하면 그 목회를 잘하느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신앙의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죠. 말이나 또 행실이나 신앙이나 혹은 또 정절이나 모든 면에서 겸손이나 이런 점에서 그가 다른 사람의 탁월한 신앙적 본보기가 되어야 했던 거죠. 이걸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느냐면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로써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면서 이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없을지라도 나이가 적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깊은 그런 영성을 가진 인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 연습하다는 이 단어는 땀 흘리라는 단어지. 그래서 육체의 연단, 이 연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짐나듐이라고 해서 이제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듯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도 경건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얻기 위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가고 주님을 늘 닮은 모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이와 같은 씨름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이 사실은 이제 큰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허영 혹은 인간적인 자랑 이것들을 다 없애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진실한 이런 주님의 내면의 기억을 연결해 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늘 자기의 내면의 기억을 갈고 닦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고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마음껏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를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이런 노력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찌 뭐 주의 종만이 그러겠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주님을 닮은 형상을 이루기를 위해서 늘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디모데에게 당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늘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것을 당부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전념하라. 이 일에 힘을 아주 계속 쓰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철학이 유행하는 철학이 뭐였냐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은 자기를 치고 늘 이렇게 고난을 겪으며 겸손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본다면 조선시대에 이제 선비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비들이 옛날에도 청렴하고 인격을 잘 도야하고 그와 같은 삶을 추구를 했단 말이죠. 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늘 이와 같이 소박하게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선비 정신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좀 비슷하지요. 신앙이 없는 입장에서 본다면 괜찮은 그와 같은 이제 사상과 철학과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철학의 아름다움이나 혹은 그런 어떤 영적인 또 반면에 영적인 어떤 신비함이 있는 그런 체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해도 그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하진 못하거든요. 여전히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대속의 은혜 그 외에는 구원의 이를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종교나 뭐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체험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대신 당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구주의 은혜, 부활의 은혜, 이것 없이는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거든요. 여전히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안에서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당시에 다른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사도의 편지, 사도가 성령으로 가르치는 말씀 외에는 또 구약 성경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도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의 성경은 곧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구약 성경 속에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약속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보내시고자 하는 이제 다윗 혹은 순, 싹, 또 여호와의 종, 이와 같은 말씀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은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이것이 유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창념해라, 전념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항상 읽고 이것을 마음에 늘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는 이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전념해라. 그리할 때 내게 듣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고 내 자신도 구원에 이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그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더 순종해서 행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던 420장의 더 성결교회 이 찬송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ake time to be ho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 거룩해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나 모든 것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영혼과 몸이 훈련이 되고 온몸으로 체득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건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이와 같은 두 가지 일, 경건에 이르기를 널리 연습하라. 또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아주 전념해라. 이 두 가지 일에 있어서 날마다 진보가 일어나 주님이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